밤에만 공부해가지고 아침에 헷갈려서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동훈 목사님 항상 자기 아버지 목사님으로 김재원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원이가 나보다 더 나이 많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말씀으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에 일단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모여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순식간에 유명해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일찍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한 해 내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적 사건이 담긴 본문을 설교할 때 불편함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좋은 곳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곳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특히 저 어떤 남미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목발을 걸어놓은 것이 있답니다. 다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다 나와가지고 목발을 놓고 걸어갔다는 거죠. 사모님들이 그럴 때 자기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넌 뭐냐 이런 눈치로 본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항상 오시면서 결단하기를 부흥이 일어난 놀라운 곳에 갈 때는 꼭 사모를 두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닐 때는 성경은 그런데 너는 뭐냐 이런 식의 성도들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인 저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진뱅이가 아니라 감기도 잘 낫지 않을 때 좌절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설교할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먼저 좀 봅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 걱정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봐도 이게 만족스러울 만큼 충만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감동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절감이나 열등감을 한 방에 어떻게 해소할 만한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본문을 보고 듣고 설교하면서 도전과 결단이 아닌 오히려 그 좌절한 이유가 뭐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기적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 오직 예수님이었다. 이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걷고 뛰고 찬양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관심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당신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16절에 보면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친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벽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기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한 후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장이나 그 계획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항상 나는 뭘 할까, 뭘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계획과 판단과 고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부터 뭘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오직 지금 주님 뭘 원하시나 이걸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주님은 오늘 뭘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갔는데 본문 2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2절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날마다 보던 사람입니다. 이제도 그제도 어제도 내일도 그 성전에 올라가면 볼 사람입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연진백이 구걸하는 걸 보았는데 그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그 거지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게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났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고 베드로는 그 안진병의 거지에게 다가갔고 본문 오늘 말씀 앞에 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한 것은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그걸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명한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려고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는 그 앉은 뱅이 거지를 긍휼히 여김도 있었지만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고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결국 그날 5천 명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5천 명의 인생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날 이 5천 명의 병자가 고치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기적의 치유 병원이 생겨나고 베드로가 병원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병든 사람들을 계속 고쳐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목적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게 해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들을 귀를 열게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믿기는 앞으로 2019년에도 우리에게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기는 쉬워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2만여 명의 이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 기도해가지고 고치셨고 280여 개 교회를 세웠고 200여 명의 신학생을 공부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복음 전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역사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나타난 이적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1921년에 장로교회 임태권 목사라는 분이 조선 예수교회 이적명증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임 목사님은 일본 유학을 한 그 지성적인 목사님인데 1924년에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임 목사님이 이적명증에 쓴 것을 보면 김익두 목사님 이 부흥 집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 치유 역사를 시작한 일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 성경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과섬 돌담 밑에서 거지를 놓고 이제 이걸 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커더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은 안 일어났고 거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일로 크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대로 안 해주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온통 기적에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 마음만 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지난날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진병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라. 주께 순종하기만 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항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게 여겨지는 것, 그 때문에 문제는 콩알만큼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작게 여겨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직의 어려움과 예수님, 병원에서 포기한 중병과 예수님, 어느 게 더 커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져서 결국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적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후에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래야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이 돼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게 우리가 느껴지도록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019년 한 해 우리의 생애가 이제부터 우리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교회마다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예배와 기도회와 또 모임들을 성도들의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참여하게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치유 기도회 같은 특별한 모임을 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상무대 교회 있을 때 금요 예배를 하고 나면 예배 기도회 시작하고 나면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 50여 명 성도들 다 안수했습니다. 안수할 때는 제 마음속에야 내가 안수할 때 이 사람의 문제들 다 해결되고 병도 다 낫고 하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눈앞에서 별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나 때문에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봐야 되는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구나 하고 나서부터는 저의 기도도 달라졌고 기도를 받는 많은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주목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자꾸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더 큰 기적만 구합니다. 자꾸 기적을 보여주어야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치유를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족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뒷전이고 기적만 구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몰려들어서 떡 만들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계속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같이 나를 먹어라 내 살이 영생의 양식이다. 그들이 듣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라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기적을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붙잡은 제자들은 나중에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들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면 나중에 다 실족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 받을 때 저도 기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드릴 때 보면 목사가 무슨 기도하는지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보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데 저는 눈치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분들은 너무나 금방 성령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떡을 구하고 영생을 놓치거나 건강을 찾다가 영생의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확 지나가더라 합니다. 벌써 지나가 버려서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악수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순간 목사님 가슴속에 꽂히듯이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아니다. 저 딸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그래도 다 이겨냈다.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꾸 너 자신을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게도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축복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구성 조직들, 부서들, 찬양대, 교회 학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습니다. 나는 돈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 필요는 없었겠는데 그래도 창피한 문제 같은데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나는 돈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돈이 좀 있었으면 돈 주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사역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국방부에 와 있긴 한데 이전 교회 제일
야전군 사령부가 있는 원주입니다. 12월 31일부로 제1야전군 사령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후속 부대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일군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와줍니다. 근데 교회가 항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 적게 도와주거나 못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독한 구두쇠다, 하나님 주신 돈 지들 마음대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돈을 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뜨겁게 그 교회와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돈을 보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줄 게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누어 주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힘이고 재산입니다.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일어난 기업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돈, 뭐 다니던 직장, 내 건강, 부모의 형제를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님만 붙잡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절이 많이 불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청소년기 우울증 환자였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겨울엔 특히 그랬습니다. 따뜻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더 싫었습니다. 별의별 벌레가 다 있었습니다. 여름에 들어가면 잠자리 나는 소리가 나는데 바퀴벌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퀴벌레 다리 하나가 입에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였습니까? 학교 끝나고 놀러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할 게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제가 상상도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결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나면서 안주먹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강력한 증거에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안전뱅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면 그늘이 더 짙습니다. 더 큰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실명이 되고 눈뜨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그는 눈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눈을 떴으면 소년 가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헬란 켈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중고의 여인입니다. 그는 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눈 뜨고 귀가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화니 크로스비는 어려서 실명을 했는데 눈뜨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눈을 뜨게 될 텐데 내가 눈을 뜨고 첫 번째 뵙는 분이 예수님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실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새해와 새 달과 새 날을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부담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실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2019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는 모든 문제와 염려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서 멀리 해외 파병지에서 여전한 모습으로 이 나라 민족을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과 구원을 베푸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저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로 저에게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